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의 역사고 또 하나는 왕국이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이 두 역사 속에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 두 인물이 항상 분기점 속에서 분수령의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종살이를 뒤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갔던 그 걸음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그들의 걸음은 군대와도 같았다. 당시에 애굽의 병사들이 50명씩 이렇게 군에 행진을 했던 그 모습과 같이, 정말로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습들은 종살이 모습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걸맞은 그런 모습들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착했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약 한 1년의 시간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시내산에 그들이 머물렀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을 불렀던 이유는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고,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613가지 법도와 규례를 준 것은 모든 것을 간섭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모든 생각에서, 구조에서부터 삶의 모든 방향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는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의 모든 핵심을 담은 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궤에 엿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 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언약의 궤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에 새겨진 언약의 말씀. 왜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10계명을 새겼을까요? 어떤 환경과 어떤 시대와 어떤 여건이 너희들에게 부르닥치더라도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새긴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안치시킬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막을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도 모든 재료와 모든 규기의 크기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색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그렇게 명령하실까? 그것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간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간섭과 명령에서는 무엇이 틀릴까요? 명령 속에서는 순종이 있고 간섭 속에서는 반발이 있습니다. 백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세,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이 궤에 이어지고, 그리고 또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두 돌판이 새겨졌던 궤에 들었던 언약궤가 성막에 안치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주변에 어떤 흔적도 없었던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쫙 하고 덮이는 겁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그 성막을 모든 것을 크기를 이야기를 하고 색깔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모든 부분들을 구별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다 만들었을 때에 언약궤가 안치하게 하시고, 그럴 때 왜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했을까요?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좌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왕의 지기식과 같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막에 구름이 가득한 임재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중심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의 중심들을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짤막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세웠기 때문에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말씀을 삶과 잘 깨달아야만이 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제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니 이것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새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떤 자세로서 달려가야 될 것인지를 잘 조명하시고 또한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 세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를 한번 봅시다. 3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좌정하심. 아시겠습니까? 왕의 저위심. 하나님이 친히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34절부터 35절 두 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고 성막에 충만하더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앞에 진행되어진 본문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34절부터 35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사람의 의와 사람의 어떤 행위 속에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일 먼저 우리의 출발점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거는 거죠. 딴지를 거는 거죠. 아,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열받게 만드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뭔가 하면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라고 삼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신앙의 바른 잣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바른 잣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시내산에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하라. 그거 전부 다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것보다 이것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색감이 좀 떨어져요. 칙칙하고 성막을 짓는데 이게 뭡니까? 좀 컬러풀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골격에 먼저 출발해야 될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한 자세를 먼저 우리는 길러내야 됩니다. 이 속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상태가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오늘은 보니까 여기 왼쪽으로 좀 뺐다가네. 5도 방향으로 기울는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중요한 자세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성막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의하면 그때가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된 때였습니다. 그죠? 둘째 해 초하루 첫날. 초하루 첫날은 어떤 일이 있었던 날이었습니까? 6월절이 있던 날이었죠.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항상 중간에 등장하는 숫자가 있다고 그랬죠. 두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과 12이에요. 어김없이 그 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에 주목해보면 성막을 세우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은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7번입니다. 7번. 딱 7번 이야기합니다. 6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7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을 때에 완전수 7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7이라는 완전수, 그리고 성막,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완전수, 성막.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완전수, 성막, 이건 자기 의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속에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백성입니다. 이 속에는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명이 100마디를 하게 되면 100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로 하라는 거죠. 한 가지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일치점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항상 분란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분란이 있습니다. 왜? 자기 의를 많이 드러내니까. 그죠? 자기 의를 많이 드러내니까 결국 공동체 속에서 상처가고 문제 생기고.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사고를 많이 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마라. 하나의 통일점을 가져라. 어디에 통일점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통일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것이 성막의 중심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성막적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항상 교회는 무엇으로 통일성을 일치점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통일점을 가지고 일치점을 가져야만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속에 형제들 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형제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말하면서 속으로는 야, 저 오늘 뭐 하려고 교회 왔노? 저기 안 왔으면 내가 기쁨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길의 물길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의 마음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7면조보다 더한 8면조거든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읽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일치점을 갖추고 모든 모습을 갖출 때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은 반드시 335 때를 이루게 되고 패거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신약성에 보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목소리를 내세웁니다. 내가 똑똑해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았습니까? 그죠? 스카들도 많았거든요. 철학에 뛰어난 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들이 난무했던 그 시대에, 플라톤 철학이 난무했던 그 시대에 이 고린도 지역에 플라톤 철학들이 아주 발달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당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패거리였잖아요. 아볼로파 만들고 개바파 만들고,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요. 바울파 만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리스도파 만들고. 제가 고린도서를 가르치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야, 잔파 단파 안 녹일 천만 다행이다 이거. 요새 팥값도 비싼데 그죠?
사람의 목소리를 내세우면 항상 335 때를 이루게 되고 패거리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의입니까? 아닙니다. 분란입니다. 분란. 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중심에는 무엇이 성립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성립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에는 따르는 순종함이 성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훈련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목사가 돼가지고 참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제가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신앙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려고 얼마나 애를 먹었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제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지 않는다면 제 의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서 하나가 되면서 신앙의 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신앙의 결이 무늬가 되어버립니다. 각종 무늬가 되어버립니다. 골치 아픈 거죠. 이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일에는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출애굽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처럼 하셉스토 공주의 양자로서의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으로서 받을 교육도 받은 사람이에요. 문무도 뛰어나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명령한 대로 너는 이 말을 전하고 너도 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만약에 예외가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예외가 있는 분은 아마 거룩한 속된 말로 주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들로도 우리 스스로 거룩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말입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떠들고 나눠놓고 성도들 보고 이렇게 해라 나눠놓고 목사는 내려서 엉뚱한 짓 하고 저는 그런 설교 안 한다 그랬죠. 저는 제가 자신 없으면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니까.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니까. 누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전할 때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보고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모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하나로 여기고 그 속에 순종의 길들을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 의를 내세우고 아닙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요. 이런 바른 신앙의 모습을 비춰낼 때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이런 일치점을 만들어낼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전부 다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지막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그리고 어떤 신앙의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맺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신앙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그냥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자세로 자신의 신앙과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결론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되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풍성함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은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창조적 본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과 모든 여러분들의 환경과 형편들은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는 항상 생육 번성 충만함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샬롬이 있습니다. 어떤 악한 것들도, 어떤 형편도, 어떤 환경도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침노할 수 없어요. 34절, 35절 두 절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신앙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절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윈도우 XP처럼 시간 지나면은 자동 업그레이드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인내가 있고요. 그 속에 섬김이 있고 그 속에 고난이 있지만은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연단이 있는 겁니다. 100년이 돼도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주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신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구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신앙은 달라집니다.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 때에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차를 몰고 괴정에서 딱 와서 뚝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 무슨 차가 하나 싹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인데 제 혼자 신호 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노란불에 서거든요. 저는 노란불에 섭니다. 혹시나 노란불에 바람 못 서지게 되면 신속하게 지나가는데 대부분 저는 노란불에 이미 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란불은 이미 경고고 이미 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섭니다. 저는 새벽이라도 저는 좌회전 신호 안 들어오면 안 갑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것이 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데 싹 지나가는데 그가 누군가면은 교인인데 누군가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주일날 회개를 하더라고요. 야, 이 새벽에 저 차를 서놓고 깜빡이를 여놓고 있는 사람 누군가 이렇게 봤더만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더라. 그러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육자든 평신도든 똑같습니다. 신앙을 안 만들어가면요 아주 괴물처럼 나타납니다. 괴물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신앙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어야 되고 회개신앙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신앙의 바른 잣대로 신앙을 만들어갈 때 그 사람의 중심에, 그리고 그 신앙의 공동체 중심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 어떤 결론이 나타날까? 에스겔서를 딱 펼쳐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에스겔서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직접 다뤄지고 있는 장면이 9번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따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그죠?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볼 때는 물이 밋밋했습니다. 하찮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발바닥에 그냥 담기는 수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 물들이 모아지는데 무릎에 차고 그리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더라고. 그런데 이 물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들? 이 흐르는 물이 에스겔서 47장 8절부터 12절에 하면은 이 물이 바다를 이루게 되는데 바다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는 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이루는데
질벌조차도 갯벌조차도 되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 물이 흐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 그냥 버린 짐벌과 갯벌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들도 다 여호와의 영광 속에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먹을 각종 과실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자신의 가정과 삶에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도록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신앙의 바른 잣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리고 터 위에 가정 위에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에 흐르는 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갔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착,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막에서 착 떠오른단 말이에요. 구름이 앞장서서 간다. 이야, 이거 장관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름이 있는가 하면 불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제 38절에서 보면은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 구름이 떠올라서 앞으로 가면은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행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36절부터 37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는 말씀 안 했어요.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고 했다면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즉시 구원함과 동시에 즉시 그냥 천국으로 빼내가 버립니다. 그죠? 왜? 이곳에 두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름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구름을 따라가라는 거.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AI가 등장해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AI 명령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썼던 소논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딱 그걸 치면서 네가 논문을 한번 써봐. 제 정보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이게. 그런데 명령을 준 거 외에는 수행을 안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에 대한 내용들을 쫙 다루더라고요. 이것도 곤란하지 않고 저것도 곤란하지 않고 AI 보편성, 이 보편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소리까지 전부 다 변조하여서 그 사람의 모습을 대변할 정도로 AI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갈 길과 방향은 이런 AI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은 항상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36절부터 37절 통해서 정처 없이 걸어가는 나그네 길과 같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무엇으로 따라가면서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고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막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그 구름과 이스라엘 자손 서로 긴밀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 중심에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특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름이 떠올랐을 때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구름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반대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들은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처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이들이 이 말씀 속에 순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의 신앙과 나중에 변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에스버드 사빌라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줍니까? 너는 무엇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로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첫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우리의 소양과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철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철학 공부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 고대사를 지금 많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신플라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들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요. 지식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에는 언약이 있고 그 언약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티스 성경 아카데미도 오직 말씀과 교리만 가르치는 학교를 내년에 우리가 개설하잖아요. 다른 거 안 가르칩니다. 오직 성경, 텍스트. 구약은 히브리어를 풀어서 가르치고 신약은 헬라어를 풀어서 가르치고 오직 그 텍스트만 가지고 가르칩니다. 교리도 오직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언약의 중심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들 중심에 임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칭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의 중심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세속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명칭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가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밝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정체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향하게 만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이 근원과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떠나서 일어나고 있는 세미나는 어떤 효력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능력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고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 그들의 앞에 무엇이 앞섰습니까? 언약궤가 앞섭니다. 언약궤가.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앞서 나갈 때에 그들이 맨 앞장서 나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항상 머물렀습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갔던 거죠. 이게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다른 것으로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제가 잘 알고 있던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 이건 신앙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본질적인 신앙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사야서 말씀처럼 신앙의 개걸음을 치는 겁니다. 옆걸음을 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독주를 마시는 겁니다. 잘못된 말씀 속에 독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36절 37절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걸음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1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분이 광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격들은 어떻게 발동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야길 지금 가고 있는데 일로 가면 안 돼요. 먹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일로 가면 안 돼요. 돌아가지 말고 일로 질러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들을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런 광야 40년에서 그들이 굶어 죽었나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이나 배고파하고 굶어 죽었다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약 한 250에서 300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만나를 40년을 누가 주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외에는 이 문제점은, 해결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발밑에는 사막이고 광야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이랄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무엇으로 밝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름이 떠올랐을 때에 이들이 행진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습니다.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언약궤가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4절에 의하면 40년이라는 정처 없는 광야의 길을 그들이 걸어갔을 때는 왜 이런 정처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조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자를 하나님은요 미소를 짓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막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막 몸부림 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미소 짓고 계신다니까요. 그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10장 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 참된 길이 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신앙 가운데 빠뜨리게 했던 아말렉을 분명히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사울에게.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 불신앙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물질들,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전부 다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름진 것들도 너희들은 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정체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눈으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순종함의 걸음이 꺾이 버리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자신의 판단 속에 인본주의, 육신적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조차도 탐하지 말고 남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모든 요소가 우상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방법이 노는 거죠. 그 속에서 그는 먼저 첫 번째 아각을 살립니다. 왜 살렸을까요? 이 아각을 살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어떤 물질을 취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생겨났으니까 아각을 딱 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과 결탁된 기름진 소, 양 눈으로 보니까 와 이거 기름진 거, 야 이거 아깝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지 말고 이것을 힘써 애썼던 싸웠던 군사들에게 오히려 상으로 주자. 사실 사울이 자신의 사유로 취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취해서 군사들에게 하나의 전리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 모든 물질들이 우상 숭배하고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택한 사울 왕,
그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신앙의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한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론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자 되서는 안 됩니다. 저도 과거에 세상 방법 많이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돌아서 목사 되면 되겠네요. 그 길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저는 죽음의 문턱에 2번 갔던 사람이에요. 2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점 나그네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자 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 그 신앙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를 가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자, 38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에 오늘 본문에 보면 중심적으로 지금 그 핵심적으로 우리의 포커스로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구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가운데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어요. 그죠? 그죠?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진중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운데. 자, 이 속에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세는 항상 그 중심에 무엇을 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도 이스라엘 진중이 중심에 있었고요.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관계와 우리가 달려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관점에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를 계약을 맺을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물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이거 계약 맺게 되면은 100억을 벌어요. 이 100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서 이 100억이 사기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오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억을 취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것이 아니면은 이 100억은 취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갖다 끌어모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하는 것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아시겠습니까? 사두개파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도 없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인파는 다릅니다. 사두개파는 현실 천국입니다. 그들의 현실 천국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이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물질만 향해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두개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 이스라엘의 진중에는 다른 나라와 민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역사 가운데서 어느 나라의 역사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오직 이스라엘의 역사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역사만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과 불에 대해서 그 기능을 잘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왜 낮에는 구름이고 왜 밤에는 불이었을까요? 이것이 만약에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는 불이고 밤에는 구름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다 죽는 겁니다. 왜 낮에는 왜 구름이 필요했을까?
밤에는 왜 불이 필요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전지하시다 그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낮에 구름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천막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진하는 데 있어서 뜨거운 떼약빛에 가지만은 그들이 탈수 현상이 나타나서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 거리도 구름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입니다. 구름이 이정표가 된 겁니다. 구름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밤에는 불입니다. 불도 두 가지를 기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낮과 밤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낮은 장렬하는 햇빛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밤에는 극심한 온도 저하로 인해서 그 추위로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온도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런데 광야와 같은 사막길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떼약빛이 내리쬐는 그 낮에는 동물들이 잘 활동하지 않는데 특히 사막에는 밤에 활동하는 야생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동물들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전부 다 맹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 진중에 추위에 떨지 않도록 보온의 역할들을 하면서 그 짐승들을 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쫓는 역할을.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인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되면 모든 것이 보여요, 여러분들요.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불로서 그 중심을 세우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낮에는 불 따라가다가 타 죽고 밤에는 구름 밑에 있다가 전부 다 얼어 죽고 짐승에게 잡혀 먹히고 정갈에게 쏘이고 독뱀에게 물리고 그러면서 어느 날 다 죽었더라. 개나게 출애굽해가지고 떼거지로 전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죽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 중심에 하나님 두시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됩니다. 3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눈으로 보았더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이다.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과정과 여정의 중심에 두는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함께합니다. 시편 78편 53절의 말씀처럼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를 바다에 빠뜨려 어떤 해함도 입지 않게 합니다. 자신의 모든 관계와 여정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두는 다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하면은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은 우리아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을 축복해요. 그렇게 해서 축복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과정과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두 가지의 구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처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4장 7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특별히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특별히 축복받은 백성으로서의 구별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이 없으니까 날 예배 드리면서 나갈 때도 목사님 말은 맞는데 나가니까 근심이 쌓여가지고 이거를 어찌할까 그런 신앙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신앙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 되면요 항상 세상 속에 또 기웃거립니다. 아직도 세상의 방법 따르고 세속의 불의함 속에 이익 취하려고 여러분 혹시나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이거 다 두드려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절대 원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는 우리를 똑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 속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 속에서 징계 회초리를 맞으니까 이 속에서 회개하면서 돌이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그래서 그 징계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그 징계 과정 속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아 사건이었고 하나는 군사를 계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그 강력한 회초리를 두들겨 맞습니다. 이때 전부 다 그걸 신앙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에 대한 축복을 줘요. 첫 번째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는 솔로몬을 줘요. 그리고 또 계수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습니다. 이 속에 다윗이 하나님 백성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인데 나와 내 집안을 차라리 치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작마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터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심에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중심에 두게 되면요 전화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도 그 속에 그 자리가 성전이 세워져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두 가지 분명히 구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축복받은 백성.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까? 그 속에 답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회초리를 듭니다. 그때에 다윗처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십시오. 아둘람을 통해서 그가 물론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잘못된 길들을 가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아둘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7년의 그 아둘람, 정말로 암울했던 그 아둘람, 그 굴 속에서 세월 하나님께서 400명의 용사를 붙여주어 축복해요. 여러분들. 신앙이 바른 잣대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관계와 여정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정체성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정체성 찾으시면 여러분들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있다는 거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계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에 그냥 계시는 것으로만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가? 복덕방의 할아버지처럼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생육번성 충만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여건을 이기게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와 같은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기름 부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였지만은 이 말씀이 어찌 사람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주 성령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은 이미 주께서 옥토밭으로 읽어놨으니 결실 맺는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 맺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바른 자세로서 달려갈 때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속에 도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생육번성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